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매우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서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까지, 얼마나 너의 힘이 미약한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지켜보마.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 만큼 내가 기도의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칼을 칼집에 꼽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또 나의 미력한 힘으로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과정을 기도에서 경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불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조금 더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기도에 조금 더 전심을 가지고 나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라는 말에 순종하여라, 하지 말라는 말에는 하지 말라는 방향에서 순종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순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2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넘어간다는 말에
유월절의 어원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생겨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바로를 만나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돔성에서 롯의 두 사위가 보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롯의 두 사위의 반응도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바로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롯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긴밀한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현상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는데 이 재앙은 모든 첫 번째 난 것, 장자, 짐승도 첫 번째 새끼들,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어났던 9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이 9가지의 재앙도 물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더더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순종입니다. 12장 21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선택하십시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 이 쇠무릎 종류라고 합니다. 우슬초를 한 묶음을 묶어서 그 그릇의 피에 담궈서 그 피를 문인방, 가로로 되어 있는 이 가로목이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까지 밖으로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양을 선택하고 양을 잡고 피를 모아서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묻혀서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절대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보면은요? 피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정도로, 물론 그 이전의 재앙도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 재앙입니다만, 이 재앙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정도로 매우 중대한 재앙이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멸하는 자에게, 아마 여호와의 천사 같습니다,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피를 보고 확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피를 보고 확인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피를 보이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피가 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 있으면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예배 도중에 가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아이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져 있으면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피를 본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살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바르면 목숨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롯의 두 사위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야기하였지만 이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죠. 뒤를 돌아본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만 목숨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순종과 설마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설마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하고 넘겨버립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일어난 적이 있다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의 경험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룻밤에 그 많은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만 남자들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60만 호 정도의 유대인들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집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뿌리지도 않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겁니다. 자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까?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사건, 특별한 대상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특정한 대상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명절로 정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명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킨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죽으시고 그 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백성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순종했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선포하였고, 결국 모세의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모세의 허풍으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마음과 사상과 문화를 바로가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바벨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순종의 문화와 불순종의 문화가 공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매우 다양한 근거들을 들어서 마치 성경이 거짓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허풍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논거를 들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이는 구원을 경험했고 어떤 이는 심판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매우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고 매우 유치한 이야기이고, 아직도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 성경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길을 걷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도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 허풍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믿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러한 도전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심과 또한 이러한 불신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눈에서 멀어져 있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명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명이 전부 다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기에 구원이 없구나.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구나. 보이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이 결국 구원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 성경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록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만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여정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강력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종교 행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들보다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슨 뜻이냐면요, 환란이 닥칠 때, 심판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그때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은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은 후에 앉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누어 주는 게 먼저입니다.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고,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함,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행함의 핵심이 무엇이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100이라고 할 때 과연 1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5%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계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이해하고 나서 나는 이해가 된 다음에 믿겠습니다, 나는 납득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잘할 수 없는 한계선을 이미 정해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한계를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일에도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나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족 자원들을 다 꿰고 있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눈 딱 감고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다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사양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떡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순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